할렐루야.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위인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땅에서 살 때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주신 한 성, 영원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열심히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철로 역정에 좋은 번연이 저술한 철로 역정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그랬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 천국의 순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나그네들이에요. 본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나그네. 세상을 떠나서 천상을 향해서 길을 가는 사람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에 머물면서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광야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한 곳에도 머물게 하지 않고 늘 옮겨 다니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텐트를 치면서 광야에 이곳저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지어도 영원한 집은 없어요. 다 그런 아파트도 사실은 텐트 같은 것이, 잠깐 머물다가 계속 다시 또 이사를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나그네라고 그렇게 했어요, 본인을. 또 다윗도 자기 인생을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그 한 나라의 왕이었고 뭐 대단한 권세가 있는데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왕위도 잠깐 지나가고 부귀영화도 잠깐 지나간다.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면서 스스로를 나그네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1628년도에 11월 달에 영국의 한 조그마한 그 동네에서 태어나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 그 땜장이 집에서 태어나요. 냄비나든가 가정용품을 수선하는 그런 땜장이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어릴 때부터 땜장 일을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좋은 학교에 보낼 만한 그런 형편은 못 되고, 고등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도 참 이상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좋은 번연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땜장 일을 시키면서도요, 문법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그런 학교를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석학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는 아주 정서가 예민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서움을 잘 타고 또 무슨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도 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한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었다. 결혼해서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아내의 영향으로 참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그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나쁜 짓을 참 많이 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20살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마거렛 벤틀리라고 하는 그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그 여성을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분이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남편에게 당신 그러고 있지만 말고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많은 신앙 서적들을 읽히고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신앙의 실제적인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에 눈을 뜨다 보니까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긴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 천성에 언젠가는 가야 되겠는데 저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는 천국의 순례자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영국은 지금도 그러지만 국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파생된 그런 그 한 분파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공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사람들은 국교회, 그래서 전부 다 가톨릭도 아니고 우리 개신교도 아닌 그 중간 정도 되는 이 성공회라고 하는 그게 영국의 전체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카톨릭이 면죄부 사건도 있고 많이 종교가 타락하고 많이 막 교권 다툼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이 성공에도 오랫동안 힘을 갖다 보니까는 종교가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청교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참 신앙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 청교도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바로 청교도거든. 자기 자신도 국교도 안에 있다가 아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청교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청교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집회를 참석하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풍부한 신앙 경험을 많이 쌓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진리를 많이 깨닫고 그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평신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젊은 나이에 결혼 7년 만에 그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하게 돼요.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4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형편이 아주 안 좋아져 가지고 그런대로 청교도들도 뭐 자유롭게 설교도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됐는데 1660년도에 이 국교도를 너무 강하게 신봉하는 왕조가 부활이 되면서 이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박탈을 시켜버려요. 아예 모임 자체를 금지시켜. 그리고 모든 종교 활동, 무슨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설교한다거나 이런 자체를 법으로 만들어서 다 금지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언제나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감옥 보내고 사시고 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법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너무 법을 지금 남발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자기는 목사니까 해야 되는데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런데도 나는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다. 사명 감당한다. 그래? 그리고 법적으로 딱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결혼했던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런 그 부인이 아주 감옥에 있는 그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용기를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을 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내조를 펼쳐요.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아내의 기도와 적극적인 그 옥바라지와 그런 그 협력, 그에 힘입어 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용기를 얻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성령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록이 됐어요. 석방이 됐어요. 석방 됐는데 그래도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래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슨 이렇게 뭐
철로역정 그래가지고 이런 거창한 세계적인 명제를 내기 위해서 마음먹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 나쁜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나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좀 동행하고, 그 스스로 진리 안에서 이 기쁨을 얻고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 그냥 낙석처럼 그냥 끼적끼적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사람들 이거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비난한 사람도 있고, 이 원고를 보고 그때부터 논란이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난한 사람도 있고 이걸 좋다고 칭찬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책을 낼 만한 마음도 없었는데 그러면 책을 내서 한번 사람들한테 한번 평가를 들어보자. 그리고는 책을 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것이 바로 이 필그림스 프레그리스라고 하는 이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은 시작부터 이제 한 그리스도인이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실명을 그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지 않고 어떤 의인화 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 욕심이 나타났다 그러면 욕심이 그냥 이름이에요. 교만, 고집, 두려움, 무슨 뭐 마음의 근심, 뭐 그런 것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름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뭐 사자, 핍박하는 사람이 사자라 그러면 그냥 사자가 그대로 이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름이 이 철로역정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순례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꿈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한 사람이 동굴에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누더기를 걸친 한 남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읽으면서 감동을 막 받아가지고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말씀을 막 그냥 읽다가 그냥 몸을 막 부르르 떨고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나는 어찌해야 되느냐, 나는 어찌해야 되느냐, 막 슬프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도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부담이 될까 봐서 일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영적인 이 근심, 마음이 불안한 마음,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불안이 점점 커지니까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그 심경,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영적으로 고민되었던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보, 얘들아, 나는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이 죄의 짐, 무거운 이 세상의 근심의 짐, 이것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힘이 든다.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 이 도시는 영원한 도시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의 심판이 막상 시작이 되면은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미리 잘 준비하고 피할 길을 찾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아빠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거기 나오더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요, 그 아내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니,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아니, 너무나 이렇게 심각한 것 보니까는 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보, 마음을 좀 안정을 하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그러더라도 살살 믿어야지, 그렇게 예민하게 막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달래면서, 당신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좀 잘하고, 그러면서 잠자리를 피해가지고 잠을 재워주었어요. 그런데 잠을 청하는데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밤새도록 뭐 한숨을 짓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리고 눈으로 밤을 지새워요. 그리고 날이 밝자 가족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보, 얘들아, 지금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잠들어 있고 기다리고 이렇게 지금 지체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장차 이 세상은 다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인데 빨리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막 그 같은 얘기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막 한숨을 짓다가 막 눈물을 흘리다가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얘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더니 완전히 이 사람 이상하게 됐네. 그리고 에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냥 막 비웃기도 하고. 아내가 그래요. 그러다 그냥 당신 그럴 거야 막 했으면 욕을 막 퍼붓기도 하고 핀잔을 막 주기도 하고. 그렇게 심하게 해버리면은 자기 남편이 그런 헛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일부러 그 아내가 막 심하게 막 남편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인은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는요 오히려 그 아내를 위해서, 핍박하는 그 잔소리하고 핀잔을 주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자식들 영혼은 어떻게 할까, 그 자식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는, 성경을 읽으면서 들판을 다니다가 막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고민이에요. 오직 하나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 고민을 막 터뜨리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막 부르짖다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세상에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떠나기는 떠나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떠나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디로 피해야 안전한 피난처가 있지, 어디로 가야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지 두리번 하는데 한 전도사가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사가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물어봐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반드시 이 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죄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기도 싫거든요. 그런데 또 심판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등 뒤에는 무거운 죄의 짐이 있어요. 나 이 죄의 짐 때문에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 지옥으로 지금 들어가는 시간이 착각착각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언젠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까 너무 무서워요. 막 그것만 생각하면 막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요? 멸망받을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죠?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요? 이 전도자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분명히 심판이 있고 분명히 이 세상은 멸망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가지고 우리가 피할 곳을 반드시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를 해 주셨다고. 그래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그 성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넓은 들판을 가르치면서 저기 그 좁은 문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와서 아니 저는 안 보이는데요. 아니 저기 저 좁은 문 보이잖아요. 아니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저기 저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뭐냐고. 예, 어렴풋하게 빛이 보이네요. 저기 불빛이 반짝반짝하네요. 그래요.
바로 저 불빛이 있는 그곳이 바로 좁은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로 가는 길은 넓은 길도 아니고 좀 좁다란 좁은 길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좁은 길을 따라서 저 불빛이 보이는 것으로 쭉 따라가세요. 그 불빛은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넓은 길이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을 이제 전도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좁은 문에 이르러서 똑똑하니 노크를 하면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 길을 쫙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요.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내가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지요. 그리고는 가르쳐준 좁은 문을 향해서 그때부터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집에서 자기 아내가 막 쭉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아니 들에서 어떤 남자하고 둘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막 한쪽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남편이. 그래서는 그 아내와 아이들이 막 뒤쫓아오면서 여보 어디로 가요? 아빠 어디로 가요? 돌아와요 하면서 막 애원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계속 그쪽을 향해 달려가면서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영생을 얻어야 돼,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막 소리를 치면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가기는 어디 가요? 가기는 어디. 자기 아내가 막 계속 부르니까는요 귀를 막 손가락을 막고 막 그러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진리를 표현한 것이죠. 이런 말 하는데도 눈 감고 졸고 있는 사람이네. 참말로 귀를 막을 건 막아야 된다니까. 열릴 것은 열려야 되고. 참 전로역정 내가 강의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도 많이 성도 나오신 분들은 잘한 거예요. 근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막 슬퍼할 줄도 모르고 그런다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말이죠. 보니까는 교육자를 또 다 나왔네. 새벽에 법을 만들어 갖고 처벌을 해야 되겠구만. 예, 한참 젊고 그럴 젊을 때는 잠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해도 되고, 저도 뭐 전도사하고 그럴 때는요 막 새벽기도 막 늦어갖고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럴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새벽기도는 철저히 하고 신앙생활 준비를 잘해야 돼요. 학교 가서 뭐 신학교 가서 적당히 공부하고 무슨 뭐 한수 받고 그래가지고 목회한 거 아니에요. 예? 단련을 많이 받고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지. 그래 막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뒤에서는 부르지 그냥 앞으로 막 달려나가지. 그러니까 이웃들도 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좋은 구경거리나 생긴 듯이 말이죠 막 보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김씨를 알아차린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정신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돌아가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동네 사람들도 막 그냥 뒤쫓아오면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멈추라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이상하게 됐네. 그리고 흉내를 내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막 그냥 막 달리는 흉내도 내고. 그러니까 진짜로 신앙생활 다 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은요 흉내낸 사람들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믿어볼까?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고집이에요. 고집. 예, 계속 따라붙으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만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자네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예? 저 뒤에서 저렇게 아내가 이렇게 부르고 애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을 놔두고 도대체 가기는 어디로 가냐고. 빨리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돌아갈 수가 없어. 당신들은 지금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어. 물론 나도 그곳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았지만 반드시 그 성은 심판을 당할 거야.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곳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그렇다고 아무리 지금 뭐 좋은 데가 있다고 가족들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저거 다 포기하고 세상 즐거움을 버린다고 해도 내가 얻고자 하는 영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내가 가는 곳은 모든 사람이 누리고도 남을 정도로 모든 좋은 것이 풍부한 곳이야. 자네도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서 함께 누려야 돼. 내가 정말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가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고집이 뭐라고 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아니 그런다고 아예 돌아오지도 못할 먼 것으로 그냥 멀리 가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나 멀리가 아니라 나는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야. 떠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그냥 포기한 것은 아니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그만 치우고 다시 돌아가자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 돌아가질 않아. 떠나기 전에 굳게 결심했거든. 자네가 안 가면 나는 혼자라도 갈 거야.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도 돼. 나는 나 혼자라도 갈 거야. 아이, 이 친구 정말 이게 구제불능이구만. 완전히 이 사람 너무 이렇게 심하게 믿더니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렸구만.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는 고집은 가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친구가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은 우유부단이에요. 우유부단이 말이죠. 아니 당신 자네 말을 너무나 심하게 한 것 같다고. 아니 저 그리스도인의 말이 빠질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고집이라는 사람이 아니 당신도 저 사람 말을 그대로 믿어? 저 미친 사람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겠어? 당신도 정신 차리고 나하고 같이 가요. 가려면 혼자만 가라고. 저는 뜬구름 잡는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우리도 속으면 안 돼. 가자고. 그러니까는 아니 그리스도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냐고. 그리고 그렇게 한편으로 고집을 부리냐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도 이제 똑같은 사람도 있네. 전염돼 버렸구만. 알아서 하라고. 고집은요 돌아가요.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그리스도인이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 그게 이제 제1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1장 첫 번째, 이게 오늘 시작이에요. 오늘이 시작이라니까요. 쭉 보면은요 번역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온 데도 있고 요약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대로 쭉 이 얘기를 좀 성경적으로 전부 다 하나하나가 성경이에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 성경에 풀어가다 보면은 한 10대 번이나 한 20번 정도나 그렇게 아마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신앙의 출발을 말한 거예요. 이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이 죄의 짐을 느껴야 돼요. 영원히 죽은 사람은 죄의 짐이 천근만근이 있어도 느낄 줄 몰라요. 왜?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탕 죄를 짓고 정말 망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요 죄에 대해서 즐겁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작은 그런 죄라도요 무게를 느끼거든요. 두렵고. 그것으로부터 참 천국의 순례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있던 각성만 느낌으로 다 되느냐? 아니 그 죄인에게 분명히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구원의 길을,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늘 씻으면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성,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따라서,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선호한 육적인 길이 아니에요. 정욕적인 길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가치, 영생의 가치, 그것을 향해서 버릴 때는 버리고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끊을 것은 끊고 그렇게 하면서 주와 함께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 살 때 긴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나의 할 일을 하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돼. 그러나 아무리 편안하고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성실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곧 떠날 사람처럼 나그네로 살아야지 이 세상은 정착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수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는 여수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길을 가는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지 여기 영원한 정착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과 떠남, 이 두 가지 긴장 속에 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하는 일이 잘 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편안하고 건강한 것은요, 그 성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시간이 있고 내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 천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것들이 많이 와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자꾸 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가? 여기가 영원한 도성이 아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향하고 저 천상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도록. 얘가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세상이야. 집착하지 마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것을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세상 근심 걱정을 버리고 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와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